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오늘은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인데 먼저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또 4절을 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12절을 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또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또 26절을 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6절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41절 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1장부터 37장까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아주 한편으로는 참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욥과의 대화를 보면서 참 명확하게 이 네 사람에게 세 친구와 엘리후의 생각들, 견해들을 하나님이 딱 평가를 해주시고 또 욥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은 이러이러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딱 이제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욥기에서는 지금 38장에서 바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또 욥에게도 야 욥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네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따지고 묻지도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요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요 질문을 빼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무려 몇 번을 하느냐? 49번을 합니다. 49번을. 이 38장에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욥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한 게 뭐 있느냐? 해와 달, 별 저거 움직이는 거 네가 간섭한 적 있느냐? 어둠이 어디서 오는 줄 너 아느냐? 사망이 어느 창고에 있는지 네 아느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이 창조와 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욥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간섭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무생물들,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는데 이 무생물들, 생명이 없는 이런 모든 해와 달, 별, 심지어는 사망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을 할 때에 더 나아가서는 물의 경계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도
빛에 가면 이제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있잖아요. 이 경계 네가 선 껐느냐? 네가 뭐 한 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한 개도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만 무려 49번이나 욥에게 욥 너 했느냐? 너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따지고 물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는 종종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사랑하느냐 이래 한 번만 물어도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을 일편단심하고 있는데 진짜로 사랑하느냐 이러면, 그런데 3번 물으면 아주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이제 3번 연속으로 물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몇 번요? 38장에서만 49번을 욥, 이건 네 한 적이 있느냐? 이건 네가 간섭했느냐? 너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물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장 욥을 무시하고 욥을 짓밟기 위해서 했느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7장까지 묵상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욥이 자신이 만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욥도 여전히 새 친구와 엘리후와 같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사상에 상당히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안 태어나게 하든지 하시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이 38장에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와 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호소와 절규와 탄식과 때로는 한편으로는 좌절, 낭망, 원망, 불평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38장과 내일 3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해 안 돼요. 나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생각과 판단과 처신을 완전히 하나님은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제거하는 방법으로 38장에서만 49번을 욥, 너 아느냐? 네가 한 거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왜 욥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했는지를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체의 통치를 재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38장과 39장. 그래서 이 38장의 중요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욥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자리는 우리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욥은 세상 안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욥은 주어진 생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욥은 오늘 일어나는 일의 일부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네가 내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전부다 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으셨는데 모르는 게 전부다 해. 그래서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다른 방편이 더 옳았을 것입니다. 와 같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왔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시편에서도 탄식과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말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보다 이게 더 낫잖아요. 마치 자기가 재판관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욥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너는 나를 다 이해한 뒤에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써 네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그래서 종종 사람들 똑똑한 사람처럼 하는 얘기가 뭐는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보고 믿겠다 이러거든. 눈으로 보고 믿는.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하다못해 엑스레이나 MRI 기계처럼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기계는 보지만 사람은 못 보잖아요. 뭐가 있는지. 사람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믿겠다, 내가 경험하고 믿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인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못합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좌표, 생각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라는 이 좁은 시각 렌즈 안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렌즈를 우주 전체로 확 넓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렇게 따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예 그냥 싹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욥 네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롭게 넓게 운행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붙들고 운영하시는 존재가 계시다. 이걸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모르는 게 전부 다야. 그러나 그것은 내가 다 운영하고 있어. 섭리하고 있어. 하나님이 단순히 나는 힘이 세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마귀 얘기를 하시면서 까마귀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안 좋은 새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까마귀 먹이 욥 네가 준 적이 있느냐? 라고 따지고 물으심. 그래서 그것도 내가 줬다 이게. 하물며 까마귀도 내가 챙겨줬는데 이제 그러니까 38장까지 결론은 뭐죠? 까마귀까지 내가 챙겨서 다 줬는데 욥 너를 내가 안 챙겨주겠느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욥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친구들에게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눈에는 자기 삶이 질서를 잃어버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38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별들을 운행하는 내가 네 인생만 아무 계획 없이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챙기고 있는데 욥 너를 내가 버렸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질서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참 도무지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내 주변에 벌어져도 하나님이 다 챙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챙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 생각과 판단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을 끝내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믿고 경배해야 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탄식하고 울고 부르짖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좁은 경험, 제한된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 섭리, 인자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에게 하나님이 딱 하고 싶은 최종 목적은 뭐냐? 모든 가장 깊은 어려운 고난의 해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이제 욥의 시대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찬송가에서도 40장 찬송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도와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은 욥을 무가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욥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피조물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욥아, 네가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지 않지만 세상은 내 지혜와 섭리 안에서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네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내 통치를 불의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한 개라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건 너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완전히 이번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생각이나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홀로 주권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원망, 불평, 짜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만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지옥 생활에서 벗어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라고 하는 이 495장 찬송가처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창조주야. 내가 모든 걸 챙긴 것처럼 욥 너를 챙기고 있어.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챙기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환경 주셨지요.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전부 다라는 거, 이거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전부 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하라고 49번이나 이 38장에서 하나님이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